산에 가면 많이 보는 꽃이에요. 찔레꽃 당신이야. 찔레꽃 당신. 자, 그러면 한 장로님, 왜 찔레꽃이에요, 이름이? 찔리니까. 만지지 마라, 찔린다. 그래서 찔레꽃이래. 정말이에요. 제가 사전을 다 찾아봤고, 만지면 찔린다, 찔레꽃. 근데 이게 여러분, 산에, 북산에 남산에 지천으로 피어 있는 게 우리나라 금수강산에 제일 많은 꽃이 찔레꽃 중이에요. 찔레꽃인데 이 찔레꽃이 그래도 명색이 장미과예요. 장미예요, 저게. 동양의 장미. 그리고 우리는 찔레꽃이,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산마다 장미꽃을 저렇게 하얗게 피게 하시고 빨갛게 피게 하시고. 찔레꽃이 장미고, 여러분 말뜻이 뭐예요? 꽃말이 더 아름다워요. 단합, 연합 이런 뜻이에요. 왜? 찔레꽃은 군락으로 돼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래서 찔레꽃의 말뜻은 단합, 연합 이런 뜻인데, 저 꽃을 보여드리는 이 의미는 예수로 단합하자, 교회로 단합하자. 연합하고 단합하면 믿음으로 하나 되면 승리한다. 찔레꽃처럼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6월달 꽃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자, 오늘 그 설교하려고 하는, 제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건축주의를 지키면서 그냥 헌금만 드리지 말고, 교회란 무엇이냐, 그냥 교회는 뭐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것이다.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 다시 묻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바르게 여기시는 교회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시골 교회가 좋다, 무슨 작은 교회가 좋다, 큰 교회가 좋다, 도시교회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대로, 어떤 것대로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 게 좋은 교회예요?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경대로 7교회는요, 교회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성경대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기준 삼아서, 7교회를 기준 삼아서 우리 은혜교회도, 한국교회도, 그리고 우리 열방의 모든 교회도 여기 성경의 7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라 하는 것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론이 왜 중요하냐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관,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생각할 때 성경의 교회론, 성경대로의 교회론을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을 가다듬을 수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게 주님이 교회를 향한 명령이죠. 이해가 되세요? 오늘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배우면서 7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는 책망을 받고, 이제 이렇게 책망과 칭찬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은혜교회와 자기 신앙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옥토 같은 마음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를 배웁니다. 수요일 날은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 배우고, 수요일 날까지 건축주의를 지키면서 저도 여러분도 교회가, 주님이 성경대로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자기도 보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돼야 되고
내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왜 책망만 받은 교회?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섞여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대교회만은 유독 책망만 받았어. 칭찬이라고는 없어. 교회가 그래도 되는 건가? 교회가 우리 예수님 모시기에,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니 교회인데,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예배드리는 곳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책망만 받나? 이 사대교회는 2000년 전에 지금 터키에 가면 사대교회가 유적이 있습니다. 다 폐허가 됐죠. 그러나 초대교회 7교회가 지금도 터키에 가면, 성지순례 가보면 사대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신 교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신앙이 책망받으면 싫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책망도 나오고 축복도 나와. 근데 왜 책망을 하시냐?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시는 거야. 왜? 바르게 되라고. 여러분, 우연히 만난 사람을 누가 책망합니까? 담배 피고 술 먹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술 먹고 담배 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는 그걸 달게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거는 망하라고, 죽어봐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책망하시는 얘기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책망받는 신앙은 다시 회복하라고. 아멘?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냥 무조건 잘한다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야.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래서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된 거는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른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를 보니까 왜 책망하셨는지 성경에 나오지요. 1절에 보니까 이 빨간 글자는 다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들에 대한, 모든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이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2장에. 근데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절에, 3장 1절이에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제일 큰 책망이야. 아니 이거 고쳐라 그런 게 아니라 너 신앙이 죽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겉모습은 교회를 다녀, 문의는 크리스찬이야, 겉모습은 세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직분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겉모습만 그러고 속 사람은, 우리의 속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죽은 신앙이야. 겉모습은 살았는데 네 속사람은 죽었다, 실제는 죽어있다. 이거 뭐 병들었다 이것도 아니고, 잠들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어떻다?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넌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 죽은 자다. 무서운 책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한번 따라서, 죽은 자로다. 그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죽은 교회야, 죽은 신앙이야. 목회자부터 성도까지 죽었다 이거예요. 겉모습은 살아있는데 속이 죽었다 이거예요. 신앙이 죽었다 이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고 무서운 책망이에요. 여기에는, 사대교회는 칭찬 없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세속화되는 교회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를 지나서 농경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시대는요 굉장히 세속화되는 시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 믿어도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경건에 힘쓰지 않고, 주를 위해 살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에 빠져 있고, 이 사대교회 모습이 현대교회 모습이 너무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나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살아있지만 속에는 죽었다, 네 신앙은 죽었다,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그것도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신앙은 죽었다, 너 영적인 삶은 죽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죽을 때가 있어요. 막 다윗 때처럼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셔서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막 뜨겁게 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때는 적을 이기게 하시고 시바의 여왕도 와서 지혜를 묻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막 그렇게 나라도 번성하고 개개인의 삶도 번성하고 신앙이 살 때 영권 있고 물권을 주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망할 때 보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다 죽었어.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얘기하고 호세아 선지자도 얘기하고 너희들의 신앙이 죽었다 말이야. 예배가 죽었다, 너희들의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 죽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거 없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기 사대교회도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겉모습은 살았지만 너의 속사람이, 너의 신앙이 죽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의 생활을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고 아멘 합시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거기 2절에 3절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 죽은 신앙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일깨어,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치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속히 가서 너를 책망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너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회개해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걸 회개해라. 타성해졌고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주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이런 신앙은 죽었다. 사대교회 죽은 신앙이다.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무너진 예배, 다 무너진 신앙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 호세아서 6장을 다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죽어갈 때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 자식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1순위다.
우리가 이방인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돈을 벌려고 그래요.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건강을 되찾으려고 그래요. 자식이 어려워지면 자식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인생사의 문제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답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우리가 신앙이 무너져 있고 타락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답이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신앙이 죽은 것 같다, 내 영적인 삶이 죽은 것 같다 하는 사람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시면 치유가 있습니다. 가정에 자식이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때리셨으나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탕자를 받아주시고 목욕을 시키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려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가 마음으로 돌아가고 신앙이 돌아가고 돌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신앙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초대교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게 뭡니까? 다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왜 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모든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종교개혁자나 감리교 운동이나 신앙을 갱신했던 사람들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권, 인권, 물권 모든 게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회복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돼. 말씀과 기도가 회복돼야 돼. 늘 타성에 젖어 있고 형식적인 신앙이고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직분도 받았어. 근데 속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없고 경건한 삶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주님은 너 죽었다, 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몸뚱아리는 살아있지만 내 안에 네 속 사람은 죽었노라. 근데 이 얘기는요,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은 늘 주님께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죽어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듣질 않아. 타성에 젖어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질 않고 각성된 사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늘 이 말이 맞다고 그러고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똑같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가정도 변화가 없어. 신앙이 변화가 없으면,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가정도 변화되지 않고 내 신앙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손잡고 십자가 붙잡고 죽은 사대교회 같은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 시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강화군에 차별금지법이 올라올지 누가 알아요? 혼란의 시대에 몰래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이런 시대인지 누가 알아요? 경제가 무너져가고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 신앙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거를 다시 되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신앙이 오토매틱처럼
우리 신앙이 자동으로 성장하고 자동으로 깨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게 자동으로 안 돼. 세상의 육체의 정욕은 자동으로 돼요. 우리가 식욕, 수면욕 이런 것들은, 성욕 이런 거는 누가 키우지도 않아도 우리 육체가 이끌려. 근데 기도하려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애쓰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는지 봐봐요. 사도행전 2장에 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교와 초대교인들이 다른 이유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세가 달랐어.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고 나서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날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기쁨으로 떡을 떼며 사명을 감당하니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께로, 교회로 나왔다 하는 게 기록이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도 부흥하면서 타성해졌고, 사도들도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드니까 3,000명이,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이 부흥이 되고 5,000명이 부흥이 되니까 사역이 많아졌어. 신방해야 되지, 또 뭐 이것저것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지. 사도가 할 일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뭐가 약해지냐?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사도들은 뭐라 그러냐?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오로지 회복해야 되겠다.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6장에 나와. 교회가 일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나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놓고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접대라는 게 뭐냐? 교인들 새로 오면 3,000명이나 되고 나중에 5,000명 되니까 교인들을 만나고 뭐 교회 봉사하고 사도들이, 그러니까 뭐를 제쳐놓고? 거기 기록돼 있잖아.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말씀 사역,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 사역에 등한시되면서 다른 거에 봉사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사도들이 바른 신앙이 있어. 뭐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 신앙이 왜 죽어가냐? 왜 껍데기 신앙만 남냐? 왜 속사람이 죽어가냐? 왜 사대교회 같이 되냐? 그 이유는 말씀 사역이 약해지고 기도 사역이 약해지면,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기도 사역, 모여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 사역이라는 게 그냥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그게 일이 돼야 돼.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사역이 돼야 돼. 그게 가장 우선순위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거를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접대하는 일을 다 교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무슨 일부터 한다? 오로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힘쓰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무너지냐?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세상 일에 바빠서 자기가 직분자면서도, 심지어는 교사, 속장, 성가대원 모든 직분을 갖고 있어도 하루하루 성경 읽기 사역과 기도 사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이 돼야 모든 일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성령 받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과 다르게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7일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행전 이전에 읽어본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고 어떻게 모였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아멘? 아니야, 아멘 하면 또 혹시 그렇게 될까봐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괜찮으니까 아멘 해. 아멘. 그리고 무슨 일에 먼저 하라? 봉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그거 다 죽어가. 봉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찬양 봉사 이거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야. 뭐부터 해야 돼?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 사대교회 되지 않으려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오로지 힘써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핍박이 오고 가난이 오고 환란이 와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냐?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있을 때에 다시 일어나는 거야. 한국교회와 감리교, 우리 은혜교회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처럼 너는 겉으로 살았지만 너가 말씀이 죽었고 너 기도가 죽었다. 너 그런 얘기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응? 그 말을 사대교회 옆에 있는 교회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로 들어야 돼. 그리고 뭐부터 회복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야 돼. 모든 종교개혁부터 요한웨슬레와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말씀과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껍데기 교회, 유럽교회처럼 건물만 댕그라니 남는 거예요. 왜 유럽교회는 껍데기만 남았습니까? 사대교회가 됐습니까? 왜 겉모습은 살았지만 왜 속은 죽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요, 그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그럼 뭐예요? 겉은 살아있는데 오늘 사대교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 떠오르면 뭐예요? 죽은 교회. 뭐라고요? 죽은 교회, 죽은 신앙. 그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사역이 일어나고 기도 사역이 일어나야 신앙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 사역이 일어나야 돼. 말씀 사역이 일어나야 돼. 그게 시작이야. 속회도 말씀과 기도. 속회가 친교로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어디 놀러 다니고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거 죽어가는 거예요. 친교 집단도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이 살아야 돼.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다귀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살리래요? 말씀이 임하고, 그죠? 뼈다귀들에게 뭐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마른 뼈들 같은 우리 이 시대 사대교회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고, 성령 받고 기도할 때, 생기가 임할 때, 성령을 언제 받아?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내 영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대교회야. 지금 이 시대는 사대교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2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감리교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교회냐? 칭찬받은 교회야. 칭찬받은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그 모습이 거기 7절, 8절에 보니까 8절부터 보겠습니다. 볼지어다부터 읽었죠.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무슨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야, 그러니까 큰 능력 받는 게 좋은 게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능력 받아도 좋고, 근데 나는 작은 능력 때문에 안 됩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뭐야?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아마 가난했던 것 같아.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은사도 덜 받았던 것 같아. 막 은사 많이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도 많고, 자기 집이 크고 땅이 많고 자식도 편안하고 그 큰 능력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뭐 하라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라고? 큰 집 있고 땅이 크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게 뭐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못 배우고 가난하고 직분도 약하고 교회도 작을지라도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말을 지켰다, 그거야.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예요?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작고 보잘것 없고 자기들이 뭐 할 때도 작은 능력이고,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환난과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칭찬받는 신앙이에요. 사대교회는 죽은 신앙,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 지키고 환난 중에도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 가는 그런 교회. 우리 교인 중에도 작은 능력 받았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아.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게 작은 능력이야.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열등감에 빠져서 불평한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켰으니,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았으니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대교회를 떠나서 빌립보 교회처럼, 이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신앙이 작은 능력이라도 감사하고,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도 감사하고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칭찬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따라서 합시다. 열린 문을 두었다. 거기 아까 읽었잖아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거기요. 따라해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신 거야. 작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열린 문을, 필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어. 무슨 열린 문이에요? 전도의 열린 문, 은혜의 열린 문, 축복의 열린 문.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인생도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열라고 그러면 됩니까?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자기가 인생을 아무리 열라고 노력해도 되지 않아. 열고 닫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작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닫힌 문을 주셨어요? 열린 문을 주셨어요?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불평하고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지금 늙었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뭘 여자고, 내가 뭘 하냐, 배운 것도 없고, 그 적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세요. 적은 능력일수록 주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들이 있지 않아요? 보라 사탄의 회당. 그게 교회를 박해했다고.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뭐해요?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니 원수마저도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사탄의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독교인을 박해했는데 필라델비아 교인들이 나중에는 승리하리라. 왜? 사탄의 회당인 그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무릎 꿇는다. 니들이 교회가 승리한다. 근데 어떤 교회가 승리해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핵심이야.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핵심이야. 전도의 열린 문도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이 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요, 먼저 마귀가 알아보아. 먼저 마귀가 우습게 알아. 교회가, 목사의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가, 마귀가 먼저 알아보고, 장로, 권사, 집사의 신앙이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마귀가 알아. 아니, 여기는 영적으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정말로 적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으니까 열린 문도 주시고 원수들마저도 무릎 꿇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하지만 진짜 나중에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유, 그래도 저 은혜교인들은 그냥 독실하게 신앙생활해.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야. 내 말이 맞죠? 근데 처음에는 아유, 저 은혜교인들은 아주 그냥 우리들하고 친교를 잘해서 술도 먹고 집사, 권사, 장로가 담배도 피고 같이 그냥 어울리기 잘해. 그럼 그때 칭찬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저것들은 핫바지야. 가짜야, 가짜. 저게 무슨 기독교이냐? 여러분, 원수들마저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원수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냥 처세술로 살고 그냥 주님 편에 섰다가 또 세상 편에 섰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대충 교회 다니고 그러면요, 마귀도 알아보고 비웃고 세상의 원수들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말씀 지켜야 되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셔야 돼. 그래야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따라서 합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말씀 지키는 게 그게 어렵죠.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은 말씀이 나를 지켜준 거야. 그게 깨달아져야 돼. 내가 예배를 지키며 산 것 같지만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믿음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근데 지키지 않으면 말씀도 안 지키고 허술하게 헐렁하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세속화되고 믿음 다 잃어버리면 원수들이 조롱하고 짓밟히게 되고 유럽교회처럼 다 빼앗기는 거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유럽교회는요, 사대교회야. 다 잃어버렸어. 근데 지금도 그 사대교회 안에, 유럽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부흥의 기로냐, 무너지는 유럽교회냐, 이런 기로에 서 있어. 그걸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의 때도 아니야. 지금 이 시대는 유럽처럼 되지는 않았어. 이 기로에 서 있어. 다음 미래 세대고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 이 시대에 앞으로 5년이 중요해. 5년 동안 사대교회를 벗어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 배신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될 때 열린 문을 주시고 원수들마저도 무릎 꿇게 하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게 뭐냐? 우리의 처세술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시험의 때에서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신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은혜교회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6장 9절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되리라? 거두리라. 따라서 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셔. 선한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야. 말씀과 기도를 회복시키셔. 죽었다는 평가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배웠다, 그것만이 칭찬이 아니야. 네 자식이 잘 됐다, 그것만이 칭찬이 아니야. 네가 사업이 잘 되고 네가 번영한다, 그게 칭찬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의 칭찬은 예수님께 들어야 돼. 하나님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칭찬은 뭡니까?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주님의 칭찬이. 주님의 칭찬은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죽었으면 몸부림을 쳐야 돼.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타성해져지면요, 아주 못된 신앙이 됩니다. 머리만 커지고 불평자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만 덩어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 덩어리. 자기는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도 없으면서 주님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교만 덩어리가 되고 망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이 있죠. 죽은 자가 되지 마라. 넌 죽은 자다. 어떻게 돼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